오늘 19번째 기도학교 19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여러분 책 갖고 오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는 어떤 형태든 괜찮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도고는 중보하며 하는 기도, 감사는 그야말로 감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드려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또 우리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도함으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내 에너지가 투자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지금 그대로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죠. 거기에 마음을 써야지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질 않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뭘까?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내게 해당되는 게 뭘까? 그런 마음에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네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 내용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높은 분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했다.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권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뭘까? 5가지다. 첫째는요, 기도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주제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중에 하나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정하여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확실한 기도 제목,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본문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긴 두 사람의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언가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 정말 눈을 뜨길 원하는가, 아니면 평상시대로 한 푼 줍쇼 그게 원하는 건가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의무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는 비유,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과 이제 막 능선을 오르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다르다는 거죠. 고지를 눈앞에 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걸 놓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용해 꾸짖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내게 간절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된다는 거죠. 대충 그냥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중에서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제목은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내용은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규칙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 기도를 위해 따로 구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이것이 규칙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생전에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래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못 만나봐가지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아일랜드 아이들이라고 하면 영국보다 조금 시골틱한 이런 아이들이죠. 아일랜드 소년들은 길을 가다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리면 반드시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모자를 건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아이들의 표현은 뭔가 하면 반드시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 액션을 취했다 이거예요. 모자를 던지는 액션을 취했다 이거죠. 모자를 줍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울타리를 넘어가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모자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울타리를 반드시 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모자를 던져놓듯이 반드시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결정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능력도 생기고요, 돕는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든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일을 식사 시간이나 출근 시간과 같이 모든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해놓고 그 시간을 유지해가라. 밥 먹는 시간 웬만하면 안 놓치잖아요. 출근 시간 이건 정말 안 놓치잖아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침마다 저녁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물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라. 세 번째가 뭘까요? 환경을 만들어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은 환경이 지배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빛의 지배를 받아서 빛이 밝으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본성이 있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쉬고 잠자리에 든다. 이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창조 질서잖아요. 어두워지면 자고 밝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기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녁에 일찍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면 일어났죠. 근데 전기불이 만들어지면서 밤에도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능하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 한 4시간 정도는 반드시 수면 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시간에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또 피로가 풀리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봐갖고 10시 전에 잠자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10시 전에 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10시 전에 주무시는 분, 최소한 10시 전에 침대에 눕는다. 우와 좋아요. 네, 어유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소리, 색, 향, 온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그 기분이라든지 또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새벽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자 마음 먹으면 새벽 시간만큼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낮에도 시간이 가능할 수 있고 저녁에도 시간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보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반드시 새벽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시간을 정해놓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면 서로 가족들이 그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교장 선생님 부인 권사님이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은 밤 9시만 되면 딱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9시 밤에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분인데 밤 9시만 되면 일단 기도하러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오는데 가족들이 다 인정해 준다. 그때 자녀들이 아직 청년 자녀들이 있었는데, 근데도 우리 엄마는 밤 9시 되면 기도방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야, 이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따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이지만 새벽이 어려우면 하루 중에, 제가 우리 기초신앙훈련 하는 분들에게는 아침 저녁 15분, 또 심화영성 훈련 하는 분들에게는 아침 저녁 30분, 그러니까 합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은 좀 확보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고, 또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 뭐라고 했나요?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랬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는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비워서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평소에는 뭐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던 아들이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이렇게 또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해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도 들고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되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바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아무도 제자들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었단 말이에요.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텐데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내가 육체가 피곤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오실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느냐?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다. 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필요성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응답하셔도 내가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도에 부담을 갖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끄러움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네요. 모처럼 예쁜 옷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집에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고 싶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장에 가고 싶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가고 싶은 것처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더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이 행복한 성도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한다. 그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할수록 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만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더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은 기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보죠. 5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말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잖아,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나는 어디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가 분명한가?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오늘 저 이거는 꼭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맹인이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분명한 목표를 하나 정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금요열정기도회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열정기도회가 전 교인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환경. 지금 기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자백하고 내어놓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5가지 어렵지 않죠?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라고 그랬죠. 환경을 조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떠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